이 시간 저희들이 호세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2장에서는 하나의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야곱은 실제 욕심쟁이였고 그는 거짓된 자고 속임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야곱이었죠. 그가 오늘 또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런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함께 비추면서 두 개의 그러한 루트로 길로 이 12장이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며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야곱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가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또 말씀에 기록하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예배자로 그렇게 베델에 올라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과 같은 존재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그렇게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불러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로 예배자로 불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2장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 속에서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11장 12절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한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장 12절을 먼저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지금 현 주소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또 이스라엘 족속 모두가 다 북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전에 그들 향하여 외치고 있는 선지자였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짓과 속임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거짓과 속임수죠. 하나님은 진리 되시기 때문에 거짓을 너무나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속이는 것, 이 거짓의 아비 악한 사탄은 늘 속이는 자죠. 특히 저와 여러분을 속여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섬겨요. 그래서 그렇게 속여요. 약한 자가. 우리가 조그만 뭔가가 있으면 우리에게 와서 열등감을 느끼게끔 봐. 네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결심해봤자 소용없어. 세상은 인정해 주지도 않아. 하면서 막 비교하면서 악한 자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을 망각하게끔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자로 만들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뭔가 실패하고 힘들 때 약한 자는 찾아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이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바꾼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릴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약한 자는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또 뭔가 해내고 할 때도 또 찾아와요. 그래 또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갖다 가로채게끔 만들어요. 너 최고다. 너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높이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교만한 자가 되게끔 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하고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하지. 하나님 귀찮아할 거야 하면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의 기준과 그러한 가치로 우리를 갖다 자고하게끔 스스로를 높이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악한 자잖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우리의 그런 탐욕을, 탐심을
부추기는 것이 약한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거짓과 속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정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근데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나를 두르고 있는데 거짓과 속임수로 지금 두르고 있다래. 막 박수치면서 잘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거나 경배하는 마음도 없는데 겉모습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유다는요, 아래 유다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룰이 있잖아요. 룰. 규칙이 있잖아요. 이건 정해놓기 때문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규칙이 없다. 그래서 NIV에서도 그렇게 unruly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러니까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할 수 있어요. 그분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늘 어김이 없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무궁하신 사랑으로 늘 변함없이 그렇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을 좋다고 막 찬양하다가도 어쩔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대적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그분에게 마음을 정하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지 않는 것을 따르려고 하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31절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막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막 기뻐해요. 악한 자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한 줄을 알고서도 그들이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박수치면서 좋아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막 큐어 축제니 해가지고 마치 그것에 나가는 것이 뭔가 막 대단한 것처럼 용기를 내서 나간 것처럼 그렇게 막 미화시키잖아요.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막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뭔가가 용기가 있고 저 사람 대단하다 막 하는 것처럼요. 하잖아요. 여러분 막 그리고 그걸 박수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죄예요, 죄. 그건 병이 아니에요. 병은 막 고쳐야 되잖아요, 병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죄이기 때문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병이라 그러면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하는데 죄는요, 이것은 끊어내야 될 것이죠. 성경이 곳곳에서 이게 죄라라고 로마서 1장에서도 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악에 대해서 속한 자는 자기와 이게 그렇게 동일한 의식, 공감을 하면서 막 박수치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정함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니,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넉넉히 마음을 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도 넉넉한데 그들은 오히려 이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것, 거짓을 따라 행하고 속임수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함이 없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12장 1절에서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바람을 먹어요. 아무리 배가 고플 때 바람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아무리 거짓되고 속임수로 뭔가를 취하려고 해도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바람을 먹는 거기 때문에. 동풍을 따라가고
결국은 거짓과 포악, 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짓은 뭡니까? 슬그머니 속이는 게 거짓이잖아요. 거짓으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드러내놓고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포악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강도짓하면서 위협해서 빼앗아가는 것이 포악이잖아요. 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유익과 탐심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두 강대국이거든요. 아수르와 이제 계약을 맺어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는 또 기름을 갖다 쥐어짜가지고 보내면서 도움을 달라고 또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잘못됐습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멋진 외교잖아요. 강대국 앞 틈에서 틈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 선지자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며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요청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쓰고 나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주님께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가장 먼저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때서 주님께로 돌아오면은요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싫어하셔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은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마치 탕자처럼 다 소멸하고 돼지밥을 먹게 될 때 그것도 줄 사람이 없어서 배고플 때 그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서는 안 됨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 이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로 또 진리 대신 신실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자로 그의 성품을 담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 그리고 속임수 또 여기서 말하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심과 반대되고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의심을 품고 그런 마음을 접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함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2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논쟁하신다라고 말하죠. 야곱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다는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우리는 같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유다와 논쟁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보자. 우리가 나와 논쟁을 해보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의 길이 옳은지 나의 길이 옳은지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서 논쟁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특히 이사야서 우리가 55장에 보면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마치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알게 하시죠. 우리가 사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살게끔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우리의 그런 정욕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와 논쟁하시고 특히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로 창세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름 자체도 그렇습니다만은 욕심상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속이는 것은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을 속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 도망치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생이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이 속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20년간 그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라반으로부터 10번 이상이나 속임을 당하죠. 자기가 속였다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 앞에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덜덜 떨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요. 밤새 씨름을 합니다. 울며 통곡을 했다고 오늘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4절에 보십시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게 떠오르니까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는 축복의 주제 아니면 가지 않겠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울면서 간구했다라는 표현은요. 그 회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속였던 것, 거짓되게 행했던 것들을 그때 야곱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달라져요. 막 이제는 처음에는 이렇게 양떼 소떼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에서가 이쪽을 치면 이쪽을 데리고 도망가야 되겠다. 막 머리를 쓰고 또 자기의 4명의 부인으로 난 아들들을 갖다가 첩에서 난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자기가 또 레아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은 가장 뒤에 남겨두고 막 이런 머리를 구상하고 계획을 짭니다. 근데 여러분 야복강에서 이렇게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는요 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에서 앞에 절을 하면서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잖아요. 에서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둘이 형제가 껴안고 울면서 그런 아름다운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반전시켜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갖다 베델로 가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세겜 땅에서 그런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그런 오빠들이 가서 할례를 받게 하자 화친하자 해가지고는 남자들 다 죽이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야곱의 족속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때에 두려워 떨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나하고 약속한 게 있지 않니? 나에게 예배드린다고 너가 약속했지 않니? 하면서 올라오게끔 해요. 올라가기 전에 모든 귀걸이들, 장신구들, 우상 덩어리들 다 묻어버립니다. 뭐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상술이 남아냈다 다 묻고 올라가요. 그랬더니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마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야곱을 접근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그렇게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을 때는 야곱은 그렇게 거짓된 자, 속이는 자, 위에서 말하는 자와 똑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거짓되고 속임수로 살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곧 멸망당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만나십시오. 이제는 거짓을 버리십시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헛된 것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야곱처럼 붙드십시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에 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호세아서는 야곱을 들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세 가지 것을 요청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에서 예배자로 섰듯이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애, 사랑이죠. 정의, 정직이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잘 아는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순서가 바뀌어졌지만요.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 헤세드가 바로 인애예요.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것이 곧 겸손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만 동행, 동참, 동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요.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 말은 늘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먼저 바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고요. 호세아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짓과 속임을 버리고 진리 대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또 코람데오 이 정직한 믿음으로 그리고 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연합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믿음은 주님과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동행의 그 친밀하고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흩어가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원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서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요. 막 우리가 힘들어서 마음 아프게 막 원수를 원통함을 가지고 원수가 없는 일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늘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뭐 한꺼번에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막 금방 순종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성화하면서 견인해 가고 계십니다. 그분께 맡기면은 그분이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근데 에브라임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실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부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 있고요. 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 손에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얻고 뭔가 부가 있고 뭔가를 산출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내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그걸 행한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어져 버리죠. 그 영광을 자기의 공격비로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아말렉 그 군사를 갖다 다 승리를 하고 약 30만 이상을 데리고 승리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공격비를 딱 세우게 와요. 내가 이거 했다 하면서 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가가지고 왜 사울왕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다 들었다. 그래서 나가서 지금 승리하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양소리, 소소리 같은 거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백성들이 요구해서 왔다라고 말하죠. 그때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것을 바치려고 가져온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이 나는 실로 부자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라고 누가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고 호주머니 속에 그런 두 개의 불의의 추를 가지고 그렇게 속이면서 얻은 건 그건 누가 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호주머니 속에 두 가지 추를 가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은 말하기를 내게서 아무도 나의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죽은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요, 네가 세상에 있을 때부터, 애굽 땅은 세상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기 전부터, 그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다 알고 있다. 전지한 하나님. 네의 모든 네의 스토리를, 인생 스토리를 다 알고 있다. 너의 생각, 과정, 절차, 너희 그 작은 거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것부터 내가 택하기 전부터 다 알고 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6월절 날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면서 장막을 쳤죠. 그리고 여러분 6월절이라는 절기를 또한 일주일간 밖에 나가서 그들이 장막을 치면서 지금도 그렇게 그 풍습을 지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러한 우리가 장막을 치면서 사는 초라한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감사하기 위하여, 그걸 잊지 않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란 또 초막절 이렇게 하면서 장막을 치면서 이렇게 이 행사를 하잖아요. 절기 행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다시라는 날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낸 것이 하나님인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의 손이, 자기의 능력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 주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 다시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요.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비유를 베풀고 이상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자기의 힘으로 산다라고 또 자기 것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르앗이 불의한 것이냐 11절입니다.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밭을 맬 때 돌멩이가 나오면 한쪽에다 쭉쭉 쏘아놨잖아요.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돌이 많기 때문에 밭을 읽으려면 그 돌 가지고 바깥에다 꺼내놓은 게 이렇게 경계선이 되잖아요. 제주도 가보면요. 다른 제단에 하나님 아닌 다른 제단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이 돌무더기처럼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길르앗과 길갈 이것은요 우상 숭배 그런 성읍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풍요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12절에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예서를 피해서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20년간 그곳에 있었죠.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우리가 잘 아는 나혈과 레아를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삼촌의 일을 해줬죠. 그리고 또 양떼 소떼를 그렇게 얻기 위하여 7년간이나 있었죠. 약 6년 넘게 20년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여러분 갑자기요. 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건하고 또 야곱의 사건을 갖다 같이 두 개를 갖다 딱 병렬을 시켜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간 또 아내를 얻기 위하여 또 7년간 또 자기의 뭔가를 얻기 위하여 또 그렇게 라반의 밑에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상태로서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냈듯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그를 갖다 건져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듯이 이건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동일하게 놓고 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건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내시고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리고 돌아오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것은 등짝만 하나님께 보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주어서 그들을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돌이키고 도망치는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로 이제는 이 말씀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먼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놓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것이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끔 악한 세상의 영으로부터 이기고 말씀과 기도로 살게끔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령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정욕과 하나님께 등짝을 보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심령,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자를 찾고 있고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나와 식탁의 공동체가 되자. 나와 연합하자. 나와 동거하며 함께 동행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라.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행진하고 동행하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2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생명을 주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하루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제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에 묶임 바 되어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고 또 예수로 충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